오늘 성전 봉헌 예식이 오후에 있는데 그 성전 봉헌 예식이 하기 전에 오전 예배 때 제가 성전 봉헌의 큰 은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귀한 일이거든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전 실정을 잘 알겠지만 큰 부자도 없고 또 헌금을 쥐팔아서 하실 그런 없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면 잘못하면 또 내가 귀해졌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늘 쉬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7억 5천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쓰임 받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어서요.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힘들다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해진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정원을 가꾸고 있다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가방을 주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주면서 이걸 어깨에 메고 있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고 노인은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이 별로 안 무겁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메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메고 있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또 가방도 무거워지고 어깨도 쑤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메고 있어야 되냐고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 하는 말이 내려놓으면 되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고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걸 못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5년 전 2006년도 전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서 참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팔리니까 더 내려놓음을 냈더라고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더 내려놓음은 안 읽어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내려놓음이 더 잘 팔리니까 더 내려놓으면 더 잘 팔리겠지. 그런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안 읽어봤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참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캐스라세라 나도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가는 짐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도 성막 또는 희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고 교회에 사랑하지 않고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구약성경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백성들과 그리고 여종과 남종과 노래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5만 92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성전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들은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을 먼저 마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금이 6만 1천 다릭을 바쳤어요. 그게 몇 킬로냐면 약 250kg이에요. 킬로그램. 금이. 또 은이 5천만에 약 2,500kg을 바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나 바쳤어요. 왜? 성전 건축하려고.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집을 먼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진 교회를 먼저 세우고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중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또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또 투자를 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짓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다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축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8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가 제가 기도라고 저는 믿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역대하 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거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데 역대하 7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한 것을 백성들이 보고 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을 하였을 때 어떤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첫째는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2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드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주일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헌금은 그냥 다 보는데 주일 헌금은 오늘 얼마나 나왔나 늘 계산해 봅니다. 제 양이 안 차죠. 왜 안 차는 거예요? X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보면 뭐 대부분이 빈수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거죠.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 그럼 주일헌금 어떻게 하는 거냐? 뭐 한 끼 정도 주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끼. 뭐 5,000원이면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라면 4,000원이면 4,000원, 아니면 매일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헌금 어떻게 하는 건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거니까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건축헌금도 그랬잖아요. 누구 얼마나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잖아요. 이건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일헌금도.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빈손 들고 나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건 아니다. 저는 원래는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때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안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그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가 있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성전이 없어 보세요. 예배가 되겠느냐고. 예? 여러분 우리 기공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떠올 때 7월 달에 드렸거든요. 작년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예배가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뭐가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히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서 방송 시설 좋은 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전 봉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희생제물이었냐면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전 봉헌식은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 성전 봉헌식은 무슨 제라고요? 화목제. 굉장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나누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위아래로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옆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제예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화목제의 예배가 희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나누려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을 얼마나 드렸어요? 소가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여러분 22,0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돌아온 사람이 5만 9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드린 소가 2명 중에 하나가 소 한 마리씩 드린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양이에요. 이게 진짜다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 22,000 있잖아요. 1,000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한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뜰에서 부족했어요. 잡기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 짓는 게 어렵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짓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인사차로 그래서 저희들 조그맣게 졌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양도 얼마나 드렸어요? 양을 보세요.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12만 마리를. 무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 우리가 성전 봉헌을 하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거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고 그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64절 보세요.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보니까 밤에 어제 그저께부터 화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임식 할 때 2017년도에 봤어요. 화분 7개 왔더라고 그때. 화분 7개. 근데 지금 온 게 2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에? 제가 이제 화분을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제가 물 한 번 안 줘봤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야 내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화분을 키워보려고 화분 2개를 사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키운다라니까 엄청 많이 갖다 주시는데 잘 키워보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 사이즈구나. 뭐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화분도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놀 데가 없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전 교회 같아서 20개 왔어 봐요. 어디다 놨을까 이거? 놀 데도 없잖아요. 놀 데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대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바쳤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 글쎄 힘은 대로 거둔다.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린다는 얘기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 지면서 수고하면서 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은 감사패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또 안 받으신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는데 누구 하나 그렇잖아요. 다 희생하고 헌신했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제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오늘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화목제 주신 큰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뭐가요? 번제와 소제와 감사.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을 다짐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성전 복음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큰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를? 나 오후 예배 얼마나 많이 올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 화분 갖고 있잖아요. 많이 돈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갖고 오면 저거 1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돈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문자를 다 넣었어요. 어제도 성도들도 받아봤겠지만 넣었어요. 와서 오시라고. 교회 언제 와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7일 도합 7일 14일을 했을까요?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나님의 몸린 성전을 보라고. 예? 여기서 14일 할 때 날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편한대로 29일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왜 14일 됐는지 알아요? 장막절이 되면 그들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장막절 7월 15일 장막절이 되면. 그래서 머리를 쓰게 언제 했어요? 그럼 그 앞으로 7일을 하자. 그럼 장막절 앞으로 7일이잖아요. 그럼 7일 도와 장막절 7일 그래서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성전 봉헌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날 하고 싶었어요. 부활절날 4월 17일 날. 그랬는데 저는 당회장실 때문에 안 돼가지고 5월 29일 이제 가정의 달 끝에 하자. 다 모이자. 제가 매주 5월 마지막 주는 원로 목사님도 의태한 목사님도 불러다가 설교시켰잖아요. 그래서 5월 29일 하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왜? 더 길게 동안 그 봉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이들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는지 하면 여러분 하마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맨 꼭대기 북쪽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애굽 하수 맨 남쪽까지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 봉헌을 축하하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안 오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 복원해놓고 안 와. 왜 행겨 그럼? 성전 왜 진 거예요? 안 올 건데. 모이기 위해서요. 성들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전도하고 더 모이도록 그런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 서원 베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우리 서원 베델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함으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드림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행복했어. 성전 봉헌을 하는 게 뭐 했다고요? 행복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했더라. 뭐 했더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렸더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몇째 때 보면 축복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축복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요. 앞에서 누가 먼저 축복했다 그랬어요? 왕이, 솔로몬이 백성들 다 축복했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게 해달라고 다 축복했어요. 앞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왕에 대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거죠. 목사가 늘 축복하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는 목사가 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저 목사들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욕이고 사실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라고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위에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저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안수집사 되고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리는 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들이 가기 전에 누구를 축복해요? 왕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협조하는 사람들, 그게 복이죠.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혼 드는 교회가 되게. 그게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8일째라는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식 때 모이고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하고 8일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일째가 되는 거죠. 15일째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돌아가면서 발걸음이 어떨까? 발걸음이 가벼울까? 아니면 짜증날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무슨 도살장에서 끌려온 소들 마냥 앉아있다가 그냥 간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 지치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로 묻고 해결해주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하고 너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봉헌 예식을 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언제 임했느냐 하면 성전 봉헌식을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